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가장 즐거운 삶을 사는 비결을 이 새벽에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계속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둔 날 장차 세워질 교회의 지도자들, 제자들에게 여러 교훈을 해주시는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특히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며 또 그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 말씀부터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과 동시에 제자들이 실족함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1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이 실족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19절, 어제 1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속이 다르기에 세상이 우리를 자연스레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서 실족함이 자연스럽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에는 환난과 핍박 또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 할 정도며 또 초대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장애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에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고난을 이길 내면의 준비, 영적인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일에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실족함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2절 말씀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제자들이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당하게 될 것은 출교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출교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출교라는 것은 이전에 한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었는데 요한복음 9장에 고침을 받았던 맹인의 부모님이 출교당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자녀가 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를 꺼려하였었고 또 예수님을 믿지만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밝히기를 두려워하였던 관원들이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 그것은 한 이 마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과 같은 일이었고 또 당시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회당에 출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거의 매장되는 거나 다름없는데 당시 특히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기도가 별 효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두려움까지 밀려드는 일이 바로 출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계속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소외당하고 또 회당 출입까지 금지당하며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당하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여야 하는 일이 바로
출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죽이는 자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가두고 결박하면서 핍박하였었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8장에서 이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하고 또 처단해야 할 일,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또 하나님께 이로운 일이라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여겼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든 또 정신 나간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길 같아 보입니다. 자살행위 같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지하고 바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이 왜 그런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그를 믿는 이들을 박해한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이단 축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통과 관습의 틀에 매여서 지식적으로, 사람의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고, 되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모르는 그런 무지한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앙,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자기가 주인된 신앙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유대교 사람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사모하는 신앙을 하십니까? 아니면 유대교 사람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채우는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우리는 실족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그렇게 1절에 말씀하셨었는데,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말해보면, 실족할 상황에 놓이지 않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 사람들과 같은 신앙을 하며 결국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그 지식을 애써 외면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망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는, 진정 복된 길을 걷게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5절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길을 향하여 가시는데, 이 길을 향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또 제자들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또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제자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은 더 큰 능력이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부어지는 역설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길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큰 뜻,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고 이해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 또 평안과 기쁨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여서 근심과 걱정,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7절부터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신이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계속하여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신이 떠나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잠깐 그들을 어르고 달래려고 내가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야 하면서 잠깐 달래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담긴 예수님의 말씀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오순절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깨닫고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였던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했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보혜사 성령에 집중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이 우리에게 유익한데, 그 성령이 유익한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셨고, 또 육신을 입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은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계셔서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심이 우리에게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유익이며,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증거가 되며 또 폭발적인 영적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가 있던 곳에는 이 성령 충만이 항상 동반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제자들이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넉넉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하였고 또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도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평양 대부흥은 제가 어제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성령 대부흥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성령에 집중하여서 진행된 부흥 운동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가 그렇게 부흥의 운동으로 발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성령의 유익으로 자연스럽게 영적인 부흥 또 양적인 부흥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텐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그 이후 8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릇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며 또 세상에 비진리된 것들을 진리로 바로잡아 주시는데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 세 가지를 세상 가운데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실 텐데 9절 말씀에 죄 중에 죄,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며 10절 말씀에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일들이 가장 진정한 의라는 것을 성령께서 오셨을 때 밝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의 임금인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됨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라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완전히 진리로 드러날 것이며 또 세상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또 세상의 영들 또 사단 이 세상 주관자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오실 때에 그 거짓된 것을 완전히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세상의 거짓들은 책망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으로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또 구원 사역을 계속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안의 잘못된 모습을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성령과 함께 세상의 비진리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실족할 때가 있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끝까지 복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 의지하여서 그 우리와 늘 함께 하시어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어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그리고 1907년 평양과 이 한반도 전체에 임하신 성령은 2024년 지금 이 땅에도 동일하게 임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다시금 가정과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의 주님의 질서는 세워지고 보혈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나로서 나는 데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셔서 부흥의 역사에 앞장서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 인정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184장